룻기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강설 제목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모압이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구원 못 받는 구약에 보면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을 말씀했으니까 모압 족속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그럼 좋은 거죠. 떠나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것은 이게 저번째 시간인데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오늘은 1장 8절 1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강설 제목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 룻과 오르바. 그건 뭐냐? 구속사 진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룻은 제대로 믿게 되고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네가 믿던 모압의 신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 여기서도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를 지금 갈라놓는 말씀이라고요. 예?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8절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두 자부에게 이제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고 집도 교회를 말합니다. 근본의 집, 근본 신앙에 태어난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가 근본 누구를 믿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을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 신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육적으로 며느리지만은 너희들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 신들이 있잖아. 너희들은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 너희 백성 부모 어머니의 그 섬기는 신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 다 죽었으니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너희들 섬기던 그 신들 잡신이지 뭐. 그 이방신 그 섬겨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같이 가겠다고 자꾸 하는 말은 구원 받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룻도 마찬가지고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르바와 룻의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됐는데, 자기네 고향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뭔데? 그렇잖아요. 모압으로 다시 가서 다시 재혼해서 살고 싶지, 행복하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가라 그러면 자꾸 안 간대. 이게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도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아요. 근데 오르바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모압의 신 섬겨요? 아니지. 신이 바뀌는 거지.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룻 말이요. 내가 그럼 금방 한번 말을 해줘요. 룻은 끝까지. 그게 참 요즘에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룻의 구원을 이렇게 작업하시고 섭리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나의 구원도 이렇게 선물로 받았구나. 그러니까 오르바를 보면은 나의 옛날의 신앙이 보이고 룻을 보면 현재 나의 구원받은 행복한 신앙이 보이고 그러는 거죠. 나오미를 보면 또 나의 신앙의 단계 이런 거. 나오미는 나오미고 룻은 룻이고 오르바는 오르바.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미와 나와 견주어 봐야 돼. 비춰봐야 돼. 신앙을. 룻과도 비춰보고, 오르바와도 비춰보고, 성경 다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고, 룻을 통해서 나를 말씀하고, 오르바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1700년 전에 어쩌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관념적인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성경 상식.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고 영생과 직결되는 때에 구원이라고 진리라고 해요. 진리. 오늘 시간에 이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섭리해 가시는가. 그걸 우리는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는 게 진리다 이러는 거예요.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따로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그죠? 둘 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말론과 기론 남편들이잖아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쉽게 도의 초보로다가 해석하면은 뭐 해석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그러면 진리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알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타까워가지고 남편은 세 과부네. 너희들은 다시 너희 태어난 고향 모압 고향으로 가가지고 뒤에 보면 나오죠. 이제 남자들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 둘을 선대했듯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라고 이렇게 뭐 잘해줬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원어로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가면 답이 나온다고. 한글로 하면 이대로 해 그냥. 이대로 하려면 나 안 해요. 다른데 가서 다 들을 수 있어. 도회초보 내용.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란 얘기죠. 깊은 진리. 바토멜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말했다 이 말. 리슈데 두 에게 칼로테아 두 며느리에게 신부. 여기 이제 룻이 신부가 될 거죠 앞으로. 레케나 가라 쇼베나 너희는 돌아가라. 이샤 여자 너희들 여자잖아. 과부 두 과부 돌아가라. 레베트 임마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야세 대하시기를 원한다. 야소 선대하다 베풀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뱀 너희를 헤세드 선대 이게 이제 자비 은혜 뭐 사랑 긍휼 뜻이 많아요. 카쉘 것같이 아시되 너희가 선대한 것 같이 임 함께 한매팀 죽은 자들 베인마디 그리고 나를 그러면 뭐 원어 안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번역 내 한 내용이나 뭐 거의 90%뭐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석. 구속사 주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고향인 모압의 어머니. 그럼 이제 갈라디아 4장 25절. 하갈은 오르바의 신앙 계열이 되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 유대 종교에 속한 종교 단체. 구원 없어요. 이방 종교 신을 믿는 걸 말해요. 유대 종교인들 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다음에 집은 의문율법에 속한 교회를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모압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룻과 오르바는 원래 모압의 이방인으로 모압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여자들이었어요. 죄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남편들이 다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들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이건 상식이지. 그래서
모압의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또 계속 이제 이어져 나와요. 9절에는 이제 재혼하는 내용이 나오죠.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란 말이 재혼해가지고 모압의 그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9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육의 남편들이 다 죽은 과부들은 세상법으로는 다른 남자 재혼할 수 있죠. 이 상식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적인 신약 구속사 진리를 알아야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는 로마서 7장 1절에 3절에 남편이 살아있어 남편의 뜻대로 종속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예. 남편이 그 살아있을 때에 남편에게 종로로 타는 여인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닌 죄인 상태로 율법 행위에 속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죄인인 종교인들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이랬고 루시 이랬고 뭐 이렇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 역사 얘기로 끝나니까. 그걸 갖다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 3절에는 이제 남편이 살아 있다가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남편의 뜻대로 종두산 여인을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다 죽었죠. 남편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 재혼을 해야 돼. 재혼 안 할 수도 물론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룻은 재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룻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구원받고 신부단장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을 보십시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나 한빛길 가야지 이러고 왔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은. 유튜브를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가서 듣고 싶다든가. 누가 또, 한빛교회 말이 정말 깊은 구원의 진리 많은 거 들어봐. 나랑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또 오든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보여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 앞으로, 지금 되어가는 상태,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3절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또? 이 로마서 7장 1절 3절 참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 6장을 체험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6장의 말씀이 무슨 진리인지를 모르면 7장 이해를 못해요. 앞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걸려가지고 모르는 상태로 넘어오니까 7장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진리가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임 당했네. 옛사람은 옛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죄만 짓는 옛생명으로 사는 옛사람을 말하는구나. 4절 하반절에 새생명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듭난 진리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6장에는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생명이라는 단어로 쏙싹 감추는 거야. 살짝. 거듭나는 진리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고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원히 영생한다. 옛사람 죄인은 옛 생명으로 살고 죄만 짓고 구원 못 받는다. 영생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그냥 넘어가면 상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나는 그러면 옛사람 죄인 죽었는가?
나는 그럼 새 생명이 태어났는가?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 계속 앉아있어. 예,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앉아있다고. 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예. 책임이에요. 인도자의 책임.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 옛사람 주인 죽으셨죠? 넘어가려면 그래야지. 그럼 아멘 그러지 뭐 노멘 그래 누가?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확인하십시오. 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옛사람이 정말 내가 죽임당한 지가 믿어졌고 예, 그 사람 속에 거듭난 영이 세상 태어났는지 여러분 나의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 말씀이 아주 예리하잖아요. 칼날 같잖아. 그러면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리 말해서 걸리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안 걸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진리만 증거하면 돼. 근데 그 진리 증거가 이제 옛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면은 하다 만 겁니다. 예? 진리를 설명하다 만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자, 7장으로 가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는 율자 없잖아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건 또 율법이라고 그런다니까. 예. 그리스도의 법이 세계명이거든요. 율법이 아니고.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럼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율법에 죽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히브리 원어에는 노모스 율법이라고 나온다고. 응?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여기 율법이라고 금방 나오네.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 7장 1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돼요. 모르면은 아직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가야죠. 예?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상태에 지금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확인해야죠. 그잖아? 그렇잖아요. 남의 말이 아니라니까 다 내 말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 남편이는 여인이 더 자세히 들어가는 2절은 더 자세히. 남편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부인이 같이 살아.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어. 종로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 예. 그것은 뭐냐니까 이 번역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남편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은 바로 나다. 그러면 자 나의 남편이 누구냐? 이게 영의 남편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나의 남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뭐가 있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인받아요. 그 남편 그 말하니까 그 남편의 법은 매인 것이 그 법이 율법이구나 나오잖아요. 1절에 너희는 율법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7장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있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7장의 남편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다 그래요. 예? 예,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임당한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내 맘대로 못 살아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자기 부인이야 내 맘대로 살아요. 근데 그건 세상에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율법이? 예? 율법이 죽어요? 안 죽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왜 그것이 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아, 그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무엇이 있구나. 율법이 남편이 또 아니에요. 이거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가만히 있다가는 율법이 와가지고 나한테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자, 죄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네, 뒤에 나오죠? 56절에 나오잖아.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로마 7장 1절에 3절에 접목해서 풀이한다면 사망이 뭘 다스리니까 이기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사망이 남편이요. 예?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 비유로 감춰놔가지고 어려운 거죠. 마귀야 내가 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종로로 시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뒤에 나오잖아요. 56절 답이. 마귀가 뭘로 쏘느냐. 죄를 짓는 사람에게 쏴요. 율법의 화살을. 비유예요. 율법 화살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유지. 그 화살 딱 맞으면 죽잖아요. 심장에. 마귀가 쏘는 것은 죄인데 네가 죄를 지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종로로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지. 옛사람 죄는 안 죽었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뭐예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뭐냐? 이제 뒤에 나오죠. 바로 죄인들에게 쏘는데 그 죄인들에 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율법이네. 죄 걷는. 내가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교인들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율법 가지고 그런다 너. 근데 이것이 선한 율법이 아니에요.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나쁜 의미다 그 말이 나쁜 의미. 그래서 이 로마 7장에 와가지고 남편이 마귀를 상징하는구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나왔어요. 그 여인은 이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나, 옛사람 죄인일 때의 나, 종교인일 때의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남편이 주님도 아니고 마귀고,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렇게 여인이. 그러니까 왜 여인이라 그러냐? 여인이 주님이 나의 참 신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로 말하는 게 남자도 다 여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남편이 율법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고 남편이 마귀라고 그러는 데는 난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율법 죽지 않아요. 비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죄인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와가지고 왕력하느냐. 영의 새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불신자. 그죠?
이 세상 사람들 다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100% 지배할 수 없어요. 왜? 마귀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마귀는 자기 그 역량을 권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가지고 마귀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한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해놨다고, 번역에. 예. 근데 사실은 남편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 여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음녀인 내가 죽는 거라고. 음녀인 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기 아내가 죽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행사를 못 해. 그죠?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하던 옛사람 죄인 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율법에서도 해방되었고 마귀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알려면은 로마서 6장의 3절부터 6절까지의 진리가 아는 것만을 끝나지 않고 믿는 일까지, 그 다음에 생명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갖고. 뭐 알 때도 아멘 하지. 그렇잖아요. 알 때도 아멘 하는데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들어와야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인을 못해요. 부인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많이 신앙이 흔들리냐? 알 때에. 아, 진리 같은데? 근데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모르겠어.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것도 솔깃해.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 상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알아야죠.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인가? 정말 믿는 단계까지 들어갔는가? 그죠? 생명이 됐는가? 이렇게. 그 남편 생명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면 옛사람이 내가 로마 6장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야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음녀가 되지 않아요. 세상법으로도. 왜? 남편이 이제 하나니까. 한 명이니까. 남편이 그래서 죽으면 또 이제 오해하는 거야, 이제. 남편이 죽는데 율법이 죽는다고 오해를 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익해야 되나니, 다른 남자,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르반은 뭐예요? 오르반은 계속 믿던 이방신을 믿게 되니까 계속 음녀로 종교 생활하다가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오르바. 그게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이거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놨어.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 6장 3절 6절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나에게 구원 선물로 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선물을 줬다는 말은 내 겉사람 안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게 선물이에요. 선물. 영의 새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선물이 나예요? 선물 따로 있어요? 선물 따로 있죠?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장님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럼 내 거야. 내 건데 나는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럴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영혼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바로 선물이라고.
또 선물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죠? 똑같지 않다고. 선물과 받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영의 세 사람은 이미 선물의 사람이라고. 그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면은 거듭났다. 그게 바로 선물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언어의 한계라고, 언어의 한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를.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며, 우리는 이제 아는 것에서 믿는 단계로 넘어가고,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하나, 둘, 셋, 넷 맺을.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만 있으면 흔들려요.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는 단계의 신앙인가, 지금 믿음까지 들어갔는가, 점검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증거해도 아주 딱 부러지게 강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슬슬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옛사람 죄인 육의 사람으로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의 사람으로 살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게 두 종류의 열매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열매 맺고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죄사함 정확히 받아야 되고 정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거듭났다는 걸로 나오니까 율법이 죽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중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므로 다시 로마 6장 7장 1절 3절 말하잖아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자유부인이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한 몸 내 지체 새 계명의 생활로 사는 걸 말해요. 의문의 몸 율법으로 아니할지라.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구원의 진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룻께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육의 남편들이 다 죽은 과부들은 세상법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 영적인 신약 구속자들은 뭐냐? 남편이 죽고 없는 부분은 시집갈 수가 있지요. 로마 7장 1절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남편의 뜻대로 종노릇하는 여인이지요. 이것을 갖다 이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비유합니다. 남편에게 종노릇하는 여인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거듭난 세 사람이 아닌 죄인 상태로 율법 행위에 속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죄인인 종교인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뭐예요? 떠나가면 떠나가라. 그럼 답 다 알지요? 즉 거듭나지 못하여 죽이는 의문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교인들 죄인을 말해요. 거짓 남편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율법 10계명을 무기로 교인들을 주관하여 불법을 행하는 종교생활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건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마귀 따라 가는 것이고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르바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남편인 마귀로부터 해방되려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옛사람 죄인인 내가 음녀의 음녀 왜 음녀라 그랬죠?
마귀가 남편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옛사람 여인이 죽지 않았으니까 음녀죠. 남편이 둘이니까. 옛사람 여인인 내 음녀가 율법에 죽으면 거짓 남편은 마귀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완전한 진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있어. 연합 죽음, 연합 장사, 연합 부활의 복음 말씀입니다. 이거 참 과부인 룻은 모압의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 마귀에 속한 모압의 신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가지고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방이기 때문에 뭐예요? 같은 며느리지만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고 룻은 절대로 안 돌아가지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절대로 안 돌아간 것이 룻의 의지예요, 결심이에요, 각오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려고 룻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 율법의 설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정수하니 뭐 보낸 사람 그런 내용처럼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할 수 있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알아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뭐 거듭나는 방법을 내주세요. 뭐 자아 죽는 방법을 성경 방법 말하지 않아요. 성경 방법 말하지 않아요. 저는 방법을 설교한 적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 알면은 그 방법대로 하면 다 되니까. 거듭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죄산 방법. 구태여 말하려면. 사람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죄만 짓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율법 설교, 복음 설교 이거 제가 쉽게 표현하는데 율법 설교는 구원이 없고요. 복음 설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설교만 진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진리 아닌 거 우리 로마서 6장 3절 6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계속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미. 묵상.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구나. 아멘 믿습니다. 처음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몇 년 지나거나 오래돼 갖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 하고 산전수전 공중 지하전 다 체험한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둘 수가 있나요? 가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신앙 현주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신앙 현재 상태. 그냥 말이 슬슬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르바는 원래 어려서부터 섬기던 모압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 이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니? 오르바 영혼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거기 나옵니까 어디? 오르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냐 했더니 안 나와요 내용에는. 그냥 그걸 끝이에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그걸 신약으로 풀어야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신약과 연결해 가지고 답을 찾아서 양떼들에게 공급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답 다 나온 거죠, 지금? 나오미도 구원받을 자니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것이고, 룻도 구원받을 자니까, 자기 아주 고향, 친척, 모압 땅을 다 떠나니까 이거 완전히 호를 단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으로 떠날 때처럼. 제가 이거 하면서, 구원이 정말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다 극복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만약에 저 혼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 외롭지. 아니, 왜 이 진리는 나밖에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살아나면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이거 진리 아닌가?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어. 근데 아니란 말이지. 아, 진리라고 하는 지체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확신, 믿음이 든,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삼일길을 말이죠. 삼일길을 둘이 손잡고 간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 혼자 가게 돼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줄줄이 가는 거야. 예? 예. 혼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요. 맨 앞에 인도자가 딱 있어. 예. 인도자가 삼일길을 이제 이게 삼일길 가는 길입니다. 가십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쭉 손잡고 일렬 좋은 대로 쫙 서갖고 그럼 뭐가 외로워요, 외롭기를. 안 외롭지. 나는 주일날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진리를 또 이 말씀 들어오는 양떼에게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겠지? 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나오잖아. 이제 재혼하라 그 말. 재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다 축구 없으니까 재혼해서 모압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이방신 섬겨 그 말이에요. 남편의 집에서 결혼 이미 한 걸로 말을 해. 예? 남편이라 그러니까 시집 가서 그러니까 시집 재혼해서 살으란 그 말이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남편 만나가지고 아웅당하면서 잘 살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이요. 이게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예, 잘 가라고. 그들이 어떻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오르바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모르는 시기야. 그 저는 다 알지. 이미 다 봤으니까. 소리 높여 울어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이텐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라켐 너희에게 우메찌아 너희로 얻게 평안을 맨와 이수아 각각 베이트 집에서 이수아 남편의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라 그 말이거든요. 바티사크 입맞춤에 라헨 그들에게 바티세나 그리고 그들이 높여서 코란 소리를 높여가지고 바티부케나 그네들이 울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남편하고 저기 총각인지 하여튼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헤어지려고 이제 입을 맞추니까 룻과 오르바가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룻이 떠날 사람인지 오르바가 떠날 사람인지 같이 갈 사람인지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어구소사 주에 보면 9절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와 재혼하여 여호와께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고 입을 맞추니 두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들과 작별하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행동은 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나오미의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다 그 말.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며느리가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울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소리지. 10절 본문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같이 또 이래. 오르바까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나이다 하는지라. 이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룻도 오르바도 신약 구속사로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 믿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 구원받고 싶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맞잖아요? 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정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또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룻과 오르바가 말이죠.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육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모압 여자하고 결혼 안 해요.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오미 따라가지고 룻과 오르바가 가가지고는 처녀가 아니죠. 과부로 평생 늙어 죽어야 돼. 예? 문자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오미가 믿는 신을 우리도 믿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예. 같이 따라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면은 나오미가 누구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옛날에 믿던 신을. 그러면 오르바하고 룻은 우리는 이방신 섬기고 따로 가서 뭐 이방신 섬기나요? 그러려고 따라갑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룻과 오르바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마귀가 낳은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요.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룻은 구원받기로, 나오미는 구원받기로 정해 있는 사람이고 오르바는 이방신을 섬기다 제갓길로 갈 사람으로 정해 있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더 확고해지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10절 10절 했나?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가 아직까지 10절까지는 그러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원문 발음과 사내 뜻을 보시면 바토 말라 이르되 라흐 나오미에게 키 아니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뭐 결심하고 각오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진리 이걸 정확히 믿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아는 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난 슬퍼요. 솔직히 말해서. 다 받으면 좋겠어. 예.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고요. 인간적으로. 진리가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이타크 어머니와 함께 나시움 우리는 돌아가겠나이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대. 참 레암메크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요. 원어구소자주의 룻과 오르바는 모압 이방인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룻기에서 이제 1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계속 가라는 거죠. 계속.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그 애기들이 자라에 또 결혼하잖아. 응? 그들의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들 늙어 할머니 될 거 아니냐? 응?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또 울어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 예. 롯은 효부기 때문에 시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구속사 진리로 하지 않으면 뭐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뭐 복 받는 며느리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응? 그런 거죠. 그다음 뭐예요? 예,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10절이 룻과 오르바는 모압 이방인인데 뭐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 뭐냐? 신약 구속사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감추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굴 만나야 받아요? 우리 알죠? 보아스. 나오미도 보아스를 만나야 구원받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보아스 없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없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는 보아스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